모든 스트레스들, 또 명절 지나면서 또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과 평안함이 모든 스트레스를 명절 끝날 날에 다시 말씀의 생수를 접할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가을이게 하소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 시안수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을이게 하소서. 주님, 가을이게 하소서. 가을이 머문 자리마다 들꽃 향기로 채우듯 먼 길 가득히 노란 향기로 채우게 하소서. 주님, 가을이게 하소서. 가을이 스치는 계곡마다 만산 홍렵 불타듯이 타오르는 마음으로 속 깊은 뜨거움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가을이게 하소서. 가을이 담기는 마음마다 굳은 상념 던져버리고 햇살에 잘 연근 열매 하나둘 남기게 하소서. 코스모스 피는 꽃보다도 가을이 먼저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연만 가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이 가을에 열매 맺을 가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근심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요단강도 건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래 이 오이코스가 15번째 하는데 주제가 행복입니다. 저는 이 오이코스 축제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누가 행복할 수 있느냐? 사랑을 받으면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요 행복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알면요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미스미 토요토미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쓴 책 가운데 참 사랑은 어디에, 이런 유명한 책을 남겼습니다. 참 사랑은 어디에. 이 책은요 요약하면은 3가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을 담고 있느냐? 만약의 사랑과, 그리고 때문에 사랑과, 그리고 불구하고의 사랑, 이 3가지 사랑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만약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대가가 있을 때 하는 사랑이에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은 내가 사랑하겠다. 당신이 나에게 밥을 한 그릇 사면은 나도 밥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사랑이에요. 두 번째 사랑은요, 때문에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조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왜 나를 사랑하느냐? 당신이 예쁘기 때문에 사랑한다. 왜 나를 사랑하느냐? 당신이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런 조건을 건 사랑이 바로 때문에 사랑이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사랑, 이 작가가 나타내고 싶은 사랑, 바로 이 사랑인 거예요. 불구하고 사랑,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는 사랑. 이것은요 대가도 아니에요. 대가에 대한 보답도 아니에요. 어떤 조건도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를 뒤에서 욕을 내도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를 나쁜 놈이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바로 in spite of,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맛볼 수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봉을 받습니다.
그리고 치유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데 그 길목에 그 가나안 땅이 지척에 있는 그 길목에 요단강을 만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듯이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은 참 이상한 강이에요. 길이가 한 251km 정도 되지만은요 폭이 한 30m 그리고 깊이가 한 1m 정도 됩니다. 그러면요 한 1m 되는 깊이의 강이라면요 대충 아마 장자들은 아마 건널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건기대인데 우기가 되면요 이것이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폭이 얼마나 되느냐? 폭이 1.6km가 되고 강폭이 1.6km가 되고 이 깊이가요 3m나 4m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저 중량천 같은 곳에 홍수가 이렇게 지면요 폭도 길어지고 깊이가 깊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강 정말 요단강이 건기대가 아닌 우기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건너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건넙니까? 우리 중량청이 범람할 때 우리 스스로 그 물속에 들어가 건널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강을 건너라고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뗏목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어떤 큰 배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헬기를 준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느냐?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그 지파 가운데 대표되는 제사장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 거예요. 몇 사람 부릅니까? 12명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12명을 불러놓고 법궤, 언약궤를 12명이 다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우리 이성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거잖아요. 뗏목을 타든지 아니면 헬기를 타든지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아니 제사장들이요 그 언약궤를 갖다가 메고 그 다음에 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요 오늘 11절에 따라 나누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요단강 건너기.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뒤따라오는 말씀이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이 우기 때에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찬찬히 우리가 다시 한번요 주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여기에 언약궤가 등장하는데요. 누구의 언약궤? 주님의 언약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언약궤는 바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현장이 바로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가 건너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건넌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는 길이요 요단강 물이 양쪽에 벽이 되고 요단강의 바닥이 드러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전에 우리가 잘 알았듯이요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은요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시잖아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의 바다를 이렇게 지목했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뒤따라 오더는요 애굽의 병사들은 다 어디 됩니까? 홍해에 다 수장이 됐던 그와 같은 상황을 보았습니다마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참으로 아주 위대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여 능력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잘 도와주실까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대답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잘 도와주신 이유는 어쩌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만 서면은요 사랑이 발동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옹달샘 물처럼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예. 왜 이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무슨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줘도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왜 그렇게 물질도 도와주고 왜 도와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제가 세 가지 사랑을 설명했는데, 오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이렇게 사랑의 샘터가 터져날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온 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 넘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요,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섬기지 말라는 우상만 섬기고, 조금만 시간 있으면 금송아지 만들고, 조금만 시간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도 원망하고, 그렇게 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았는지. 예.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출애굽의 1세대들이 다 거기서 죽음이 되었잖아요. 그 죽음을 하나님께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출애굽의 2세대들을 만들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편히 자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도 짓고 아름다운 그와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을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할 수 있고 예물을 드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박정환 장로님이 홍성에 사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면요, 왜 여기 예배 드리러 오시고 오늘 기도도 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내면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랑이다? 조건을 따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에 대한 보답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우리 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보면요, 사랑의 샘터가 터지듯이 오늘 이 시간에 희망성에 나오신, 이부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은 마음속에 사랑의 샘물을 터뜨리고 사랑의 샘물로 여러분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기 때문에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있었던 슬픔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안타까운 문제 그대로 가져가지 마시고 사랑에 녹이시고 사랑에 던져버리시고 돌아가실 때는요,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기뻐하며, 야,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 사랑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독점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온 땅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요 사도 요한은 알고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무엇을 사랑하시느냐?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온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요 여호수아 고백했듯이 온 땅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유효한 사랑이다. 나도 받을 수 있는 사랑이고 받고 있는 사랑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받아야 할 사랑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2명의 대제사장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벗개를 메고 그냥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냥 들어가겠습니까? 죽으러 들어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궤를 메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너실 것이다. 그걸 믿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건널 요단강이 있다면요 누가 먼저 건너느냐? 하나님이 먼저 건넌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일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예, 혼자 계시니까 좀 쓸쓸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무슨 말씀 하시냐고. 내가 이래 봐도 40년 동안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외로울 시간도 없고 쓸쓸한 시간도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고향에 다녀오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행복함과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한 지역만을 다스린 지역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옮길 때마다 신을 바꿔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역신은 이런 신이에요. 답심리 지역을 섬기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없겠지요. 그러나 믿는 거예요. 용답동을 섬기는 신이 따로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요 답심리에서 용답동으로 이사를 하면은 답심리 지역을 섬기는 신은 버리고 용답동에 가면 용답동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해요. 용답동 신과 답심리 신이 같으냐 다르냐? 전혀 달라요. 그럼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신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답동도 괜찮고 답심리도 괜찮고 저기요 뭡니까 또 어디 있습니까? 장안동도 괜찮고 또 어디 있습니까? 휘경동도 괜찮고 아무리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복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출석 지날 때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잘 예배드리면은요 다 만사오케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바로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한 분의 하나님께서 처음이나 과정이나 마지막까지 사랑의 샘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호수아 24장 15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같이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초창기에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우리가 섬길 신을 택한다면요 그 신은 저급한 신이에요. 내가 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못한 분이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은요 우리가 택해서 믿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언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어디까지? 본향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신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은요
온 땅을 다스린 신입니다. 지역을 다스린 지역의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의 흥망성쇠와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한 인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스리시고 또 내 당대뿐 아니라 우리 후손까지 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하기 때문에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온 땅의 하나님, 내가 서울에 있다 하더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정복 안수 집사님 지금 중환자실이겠지만 그곳에도 하나님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갔는지 하느냐, 우리 송세영 집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 베트남 가실 때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저 필리핀에서 온 우리 해수 가정 위에도 그곳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처음으로 또는 한참 후에 오늘 예배당에 와도 괜찮아요. 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깊이와 그 높이와 넓이는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신약을 거쳐서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본향에 이를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색깔이 변하지 않고 능력이 변하지 않고 그리고 사랑의 강약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마지막 순간까지 초석지변으로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다듬고 끝까지 사랑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자, 찬송가 563장 우리 1절과 4절만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내가 연약할수록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연약할수록 더 사랑하신다. 아픈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막힌 자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연약할 필요는 없지만은요,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불구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버릴 수가 있어요. 친구들도 버릴 수가 있어요. 지인들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후유증도 많잖아요.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오늘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사랑을 만나보니까 우리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잖아요. 이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간이 바로 제15회 행복의 오이코스다. 오이코스라는 말은요, 집이란 이야기예요. 가족을 의미합니다.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친척도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스치는 지인들도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오이코스가 8명에서 15명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행복을 전하자는 거예요. 왜 행복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이 행복을 저에게 증거해서 행복의 바이러스가 쫙 번져서 이적 지역들이 행복하고 우리나라가 행복하고 저 북한 동포까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제15회 행복의 오이코스 초청 1+1 전도 축제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전도하셨잖아요. 전도가 바로 예수님의 일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나도 행복하고 나를 나는 이웃도 행복할 수 있는 멋진 오이코스 초청 행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작정한 오이코스들 하나님 때가 돼서 반드시 구원받고 본향에서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이 제목으로 같이 한번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오이코스 초청 이 행복이 끝까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특별히 찬양 예배에 있을 배만수 목사를 통해 주시는 이 행복의 오이코스 특강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기간이 사랑의 축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행복의 축제가 되어주시고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신바람 나는 그와 같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주께 올려오며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